recording in progress. 네, 알겠습니다. 자, recording in progress. 이 책인데요. 개혁신앙 현대답하다. 근데 이제 이게, 책이 좀, 아직 여러분 책 자체를 못 받아봐가지고, 오늘 당장 진도를 나가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약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것도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이거 뭐지? 공유한 거? 예. 아, 네. 그러면, 공유한 거 보면,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신앙과 현대교회. 보이죠? 한국교회. 개혁신앙과 한국교회라고 해서 1부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뭔지, 복음주의가 뭔지, 개혁신앙이란 뭔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오늘 제가 1장까지 할 거거든요. 6시에 무조건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특징이 뭔지를 정리하면서 한국교회 특징이 너무 복음주의적이다가 이 목사님의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을 좀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복음주의란 무엇이고 개혁신앙이란 무엇일까? 특별히 여기서 이제 복음신앙 이렇게 안 하고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개혁주의라는 표현 안 쓰고 개혁신앙이나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을 나중에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지금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진단을 해주는 것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 들어가면 개혁신앙과 현대인의 삶이라고 해서 1장부터 15장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을 이제 다음 주에 내일 받아보시면 그 중에 이제 발표하고 싶은 챕터를 여러분이 골라가지고 앞으로 3명씩 혹은 4명씩 해가지고 4, 5주 만에 이 책을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리더가 16명이면 4명씩 잡으면 4주면 끝나겠죠. 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혁신앙인으로서 그런 테마를 어떻게 이제 고민할 것인가, 뭐 이게 이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출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출산에 대한 고민. 물론 이제 출산은 결혼, 그 다음에 육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재작년인가도 있었지만 그 사고 치고 아이를 놓는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이제 과연 이 출산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어떤 접근은 뭘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물론 이제 유아 세례 이거는 아직 여러분이 좀 멀었고, 그 다음에 입양 이제 문제가 좀 한국 사회 안에서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 세대 통합 예배, 교리문답 교육, 그다음 멀티미디어 사용 관련해서 개혁신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사교육, 그다음에 경쟁이라는 거. 수호열성은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10장 수호열성 215조. 이 수호열성이라는 걸로 14쪽이나 책을 쓰셨네요. 내용을. 그다음 기독교 학교, 가정, 그다음 기독교 홈스쿨링, 그다음에 소명과 직업, 그리스도인 사회 참여. 이런 테마들이 많은데 당장 우리에게 와닿는 테마는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책을 분량을 나눠서 발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당장 리더 모임 멤버가 다음 주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당장 다음 주에는
임원들 중에 한 3, 4명이 요거를 정해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임원이 5명이 6명이죠. 6명. 1, 2, 3, 4, 5, 6은 일단 임원들이 좀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장들이 7장부터 뒤에 쪽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차례대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임원들 중에 1장부터 15장까지 중에 테마를 보고 먼저 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장과 1화니까지 하면 7명까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네요. 7명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 댓글을 보고 좀 빨리 결정해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7명 먼저 발표하고 그 뒤에 이제 조장들이 이제 이게 합류해가지고 그 다음 발표 좀 이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파일을 드렸나요? 파일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공유해도 될 것 같은데 책이 없으면 공유한 불법인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봐야겠다. 이걸.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캡처했던 거 저번에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단톡방이 역시 예, 민주 아주 좋아요. 예, 민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박. 그럼 임원 6명과 그 다음에 1환위까지는 먼저 그 중에 결정해 주시고 중복 안 되게 선착순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리더 모임에 와 있는 조장들 중에 2학기에 반드시 조장을 해야겠다 싶은 분들도 픽해 주시면은 우선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결정 안 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민주하고 창규가 경쟁을 붙었네요. 대박. 한 발 늦었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럼 요 리더 톡에다가 댓글을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어떤 주제에 자기 관심이 있는지를 보시고 먼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임원들하고 일환이하고 그 다음에 다음 뭐지? 2학기에 반드시 조장하겠다 싶은 사람들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정리한 거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개혁신앙 현대답하다 책의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보시면 좀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1한이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서문, 한국교회는 읽어주세요.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회는 신앙과 삶의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복음주의 때문이다. 복음주의는 개인 신앙 체험과 전도를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세계관이 부족하다. 계속 읽을까요? 네. 삶은 신앙에서 파생된다. 한국교회의 신앙과 삶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개혁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려 했었다. 개혁신앙은 신앙고백들과 교리문답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신앙고백들과 교리문답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는 내세우지만 토타 스크립트라에는 취약하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한국교회가 몸집은 커졌는데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의 원인을 신앙과 믿음과 삶, 생활의 분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실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다르냐. 이 원인을 복음주의 찾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아주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내면적이고 체험을 아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나 선교를 강조하는데 내세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적인 고민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문제고, 반대쪽에 이제 너무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여러 문제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느헤미야 뭐 이런 기독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진보랑 신학적 이제 그를 연결시켜 놓은, 하나님 믿는다면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저 이웃들이 지금 저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어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느헤미야 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이제 특별한 고민, 깊이 있는 고민이 없이 정치랑 신학을 그냥 바로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너무 신앙과 이 정치를 아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떨어뜨려 놓는 것도 문제예요. 어쨌든 복음주의는 그것을 떨어뜨려 놓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파생이 됩니다. 믿음에서부터, 그 고백에서부터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신앙과 삶의 분리를 극복하려면 개혁신앙의 체계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 개혁신앙이 담겨있는 삶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에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추라는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냐 이런 얘기는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토타 스크립추라는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고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쫓아 헤매고 있는 곳인데, 이 이원론적인 신앙으로는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신앙을 말해야 된다. 이 책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신앙과 생활이죠. 1부에서는 신앙, 요거까지는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 가르쳐 줄게요. 2부에서는 생활, 삶의 도전, 15가지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제일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주제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 낙태 뭐 이런 주제를 보면 원래 나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의 그 부분을 읽는 거죠. 낙태가 있나 근데? 낙태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테마를 가지고 나는 원래 뭘 생각했는지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고, 읽고 나서 내가 생각이 바뀐 게 있었다면 바뀐 게 뭔지, 아니면 내가 생각이 정리된 게 있었다면 정리된 게 뭔지, 어떤 고민해야 될 거, 나와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다른데, 이 목사님 생각이 좀 다른데 좀 더 고민할 부분이 뭔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제일 좋은 베스트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책을 좀 스터디를 해보려고 해요. 자, 1부 이제 개혁신앙과 한국교회 한번 봅시다.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 한국교회는 열정적이고요. 새벽기도에 힘써요. 외국에서도 어떤 이스라엘 혹은 이슬람권에 가서도 주여라고 크게 외치면서 통성기도를 해요. 그런 방식의 한국교회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도에도 열정적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이 포항 시내에도 있죠. 어디에나 자주 볼 수 있어요. 큐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큐티는 아주 개인적이고 적용적인데요. 이 성경 해석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주의적인 영향이 한국교회에 이제 들어왔는데, 한국교회 처음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복음주의자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복음주의 연맹에서 고백하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아주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이 믿고요. 회개에 대해서 믿고요. 영혼 불멸에 대해서 믿고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복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믿고요. 종말에 대해서 직분, 세례, 성만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만 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전부 다 복음주의 연맹에서 동의하는 9가지 기본 교리 이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이 유실되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잃어버렸냐? 이 9가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서 교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도르트 신조, 베이직 신앙 고백서 이런 전통적인 개혁주의 진영에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는 이 9가지에 덧붙여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님 중에 마포 삼열이라는 셰무엘 모페트라는 마포 삼열 교수님 계신데 그분은 개혁신앙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개혁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교회 연합에 더 큰 무게를 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언더우드 이런 사람이죠. 언더우드가 나는 장로 교회를 가르치라고 한다면 나는 선교하러 가지 않겠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 나는 한국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왔어요. 정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떤 직분을 행하셨는가, 예수님 인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고백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 정도의 신앙 고백은 최소화시킨 고백이에요. 사실 최소화시킨 고백. 그 내용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성경을 알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데 그까지 가면 사람들이 점점 하나 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개혁신앙을 고백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우스주의나 같은 기독교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런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점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서 교회 연합을 추구하자.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장로 교단들은 대부분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했지만 개교회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앙고백 중에는요.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종말론에서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전천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는 그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프린스턴 출신 선교사들이 주로 이 전천년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좀 있으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죽고 나서 내세의 지향적인 삶을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든 거죠. 19세기 말에 D.L. 무디, 아주 유명한 사람,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인 듯합니다. 하면서 세상을 난파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땅은 어차피 지금 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처럼 이미 끝났습니다.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트에 올라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 보트를 던져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천년적 견해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고취시켰어요. 지금 세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빨리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열정을 고취시켰습니다. 그 열정이 선교에도 나타났죠. 빨리 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이 있죠. 홍수가 있죠. 지진이 있죠. 코로나가 있죠. 점점 세상은 지금 망해갈 것이고 좀 있으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그 종말론을 어떤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회의 강령에게 하나님 나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는 반율법주의적 경향을 띠게 됐어요. 반율법주의, 은혜와 율법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는 강조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십계명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미국의 부흥 운동도 그랬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게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인도의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흥을 우리는 어쩜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대중 집회를 하고요. 회개를 공적으로 하게 공개적으로 하게 하고 선교사나 전도자를 할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서 헌신하십시오. 막 이런 집회가 막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성가가 유행하게 됐죠. 복음성가.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유행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개혁신앙에서 고백했던 시편 찬송은 잃어버렸어요. 시편 부르지 않는 시가 됐습니다.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질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학식을 갖춰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의원들이 목사를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교수단에서 목사를 검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오피니언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요.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원어 성경 읽지 못해도 괜찮고 목회자를 속성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들이 성경학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의 중요성이 희미해졌어요. 중생했냐? 거듭났냐? 성령 세례 받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이 더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나 사실 여기 선교 알았지만 나는 자뻑에 취해 있었다. 나는 백인 우월주의자였다. 나는 한국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다. 저 사람들 정말 너무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 업신여겼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고 그래서 내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다 하면서 선교사 기도모임 고백했어요. 그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1904년에는 감리교 사경회에 있던 다른 선교사들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1906년에는 장로교 선교사들과 감리교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그 하디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후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서울에 연례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인도와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이 한국에도 세계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1906년에 가을부터 장로교 선교사들은 부흥을 위한 특별 집회를 계속 했죠. 일종의 군부를 떼운 거예요. 계속해서 불을 지핀 거예요. 1906년 12월 26일에는 평양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 서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저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음욕을 품었습니다. 옆집 여자 다른 여자 사랑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07년 1월에 평양에서 열린 장로교 연례 사경회에서 부흥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마룻바닥에 쾅쾅 박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된 집회가 새벽 5시까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대부분의 교역사가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기도라고 하면 언제나 그런 기도, 그런 방식의 기도만이 진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두 손 들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있었고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었고 바위 붙잡고 하는 기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하는 기도도 있었고 다양한 방식의 기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나온 기도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통성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거죠.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이제 발생한 거죠. 한국교회는 평양 대형 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2007년도에 수많은 행사를 열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오히려 2007년을 기점으로 꺾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있었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탈레반이 결국은 그 정권을 탈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불안한 나라예요. 사실 이슬람권 아래도 순니파와 그 무슨 파지? 순니파, 시아파. 시아파입니다. 아 시아파. 오, 요 누구 방금? 대박. 잠깐만 방금 누군데? 창규예요? 창규입니다. 와 역시 우리 또 디모데 회장 하려면 또 이 정도 또 알고 있어야 되지. 대단하네. 네. 뭐 어쨌든 수아파. 진짜 대단한데 창규야. 와 어떻게 알고 있었어? 사실 엄마 아빠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아 맞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 계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단순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식의 그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아파, 네. 시아파, 순니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프간이 그래서 위험한 곳이에요. 이슬람들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가가지고 해집고 다닌 거예요. 사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안한 나라였고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도 나가지 말라고 막았었는데 그 앞에서 막 부유하면 사진 찍고 이렇게 했죠. 그 2007년 그 사건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인지도, 그 뭐랄까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었잖아요. 완전히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광신도 집단이 되어버렸어. 상식적이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뭔가 이제 맹목적이고 거의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를 보듯이 기독교라는 단체를 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숫자적으로도 한국 기독교가 점점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이 임경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진단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선교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신학 색깔로부터 이제 그거를 파악하기 보는 거죠. 물론 저는 그것만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어떤 원래 사회문화적 이제 상황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교가 갖고 있던 상황,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갖고 있는 또 독특한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농번기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게 한 5월 달부터 한 10월, 11월까지예요. 한 6개월 열심히 같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죠. 모내기 할 때도 그렇고 추수할 때도 그렇고. 근데 농한기가 되잖아요. 11월 이후로. 농한기 되면 뭐 합니까? 전부 고소를 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여자 만나러 가고 이제 첩이라는 제도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사회 문화적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의 핵심으로 술을 꼽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술 안 마신다. 를 공적으로 내세운 거예요. 물론 국채 보상 운동과도 연결돼서 기독교인들이 금연 금주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상황이 그래서 고소도 치고 막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것도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였죠. 그래서 여자들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화학당 기독교가 세웠죠.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여자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면서 여자들의 어떤 의식이 사고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했던 좋은 일들인데 그런 모든 일들이 겹쳐가지고 한국 교회라는 것이 형성됐어요, 여러분, 결국. 근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이 성경 해석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신학교에서도 굳이 그걸 따져야 됩니까?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해석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은혜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와닿는 거는 은혜야. 그러면 와닿지 않으면. 그리고 모두에게 와닿나 그게? 누군가에게 와닿지 누군가에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왔던 신앙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장로교 교회와 감리교 교회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장로교 교회와 감리교 교회 차이가 없어요. 침례교 교회 가보세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죠? 시작점은 분명히 달랐어요. 그리고 고백이 다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은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장로교회니까 원래 장로교회의 모습인 신앙 고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고백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와서 뭐 지금까지 100년은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문제로 꼽는 게 이런 거예요. 신사참배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찬성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가 1938년에 신사참배 찬성할 때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소수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 신사참배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 딱 봐도 우상숭배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일제히 신사를 향해서 함께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때 당시 한국교회라는 이 한국교회 사회 교회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미했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막 긍정적인 거 막 띄우잖아요. 평양 대북운동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919년 3.1 운동에도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 반틈이나 있었다. 이런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이승만은 교회 장로였다. 우리나라 건국 아버지처럼 우리가 추앙하는 이승만 씨가 장로님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되게 하고 그동안 대통령, 장로 대통령 많이 나왔다. 이런 거 자랑하는데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기독교가 뭘까? 예수님이면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정권을 탈환했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셨습니까? 예,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주어져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이끌어 오시긴 했지만 지도자 그룹에서 이제 제외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30대, 40대가 되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교회가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20년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이게 신앙 고백적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눈앞에는 취업이라는 문제와 결혼이라는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겠죠. 연애라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치도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치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50대, 60대의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기대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30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한테 기대하지만 이준석도 이제 삐걱거리고 있는 거죠. 그럼 정치도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지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거기와 똑같이 맞물려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판단과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같이 포항대형교회 남아가지고 끝까지 교회 지킬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청년에 우리 한 40명, 50명쯤 되는데 그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15명이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이미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리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교회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앞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한두 달 동안 배울 건데 그 동안에 이런 고민을 좀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답만 앵무새처럼 이렇게 제잘거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나는 거기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이제 집어들었습니다. 톨레렉이라고 하죠. 집어들고 읽으라.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있었던 말입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우리 이 책을 집어들고 읽는 순간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좀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토론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해나가면서 내 논리를 바르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하시고 특별한 거 없으면 마치려고 합니다. 책값은 13,000원짜리를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현 씨가 다현한테 꼭 이름 쓰고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라가 한 권이 남았대요. 그거 내일 한번 광고해가지고 그 회원들 중에 살 사람 있는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팔까? 성도들한테 팔까? 모르겠네. 하여튼 다인 입장에서는 그 4,000원 남겨야 되는데 그거 팔가지고. 목사님, 저희 네. 그 일정 바뀌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청년회가 오늘인가 내일 그 리더 모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청년회가 그 회의를 한 다음에 1청과 2청 리더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일 알겠습니다. 창규 수염이 나니까 약간 그 독립운동가 같다. 홍범도 장군 비슷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좋지. 나중에 이후에 송환해줄게. 목사님,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사회자 갑자기 창규 사회자. 갑자기 들어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저희 수련, 이제 리더들이 마지막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혹시 질문 없으시다면, 수련회,
그 결산 보고를 그때 못 해가지고 그 결산 보고를 리더 모임 때 하는 걸로 사역자 모임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사실 조금 오버돼서 이게 오늘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 리더 뽑은 후에 그 친구들이랑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그 단톡방에 네. 회계 결산 올려주고 의문 있으면 댓글 달면 안 되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다음 리더들한테 그걸 주면 약간 당황할 것 같은데. 이게 논의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 어쨌든 내일은 이제 민철 씨가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찬양 인도를 할 거예요. 민철 씨가 어떻게 멘트를 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주의, 교육주의 뭐 이런 거를 담아가지고 네, 찬양 인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 이제 끝입니까 내일 그러면? 다음 주까지 있어요 순번이? 순번은 다음 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5장 보시고 선착순으로 민주하고 지금 다현이가 픽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질 장년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죄가 어떻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또 거룩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리더들이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태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라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학기 또 달리기가 시작되는데 바삐 달려가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학기 리더로 섬길 조장들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리더들 하나님 함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학 동안에 수고했던 우리 조장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것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고한 임원들에게 늘 은혜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시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얘들아 내일 봐. 안녕히 조장들 고마웠습니다. 그래 얘들아 고생 많았다. 민철이, 소은이, 윤석이 그리고 이란이도 그리고 임원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감사합니다. 잘 자요.